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이제 두 군데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없다는 거.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셨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있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때만 우리들이 있어야 할 이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지, 이것이 분명할 때 내 신분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객이 많이 전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큼 중심이 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러면 우리 그럼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팽개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다가 그냥 재밌게 갖고 놀다가 다 놀고 나면 그냥 실증 나면 버려버려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침례를 주는 것이잖아요. 침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제 또 침례를 주시는데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이 주시던 침례 주고 또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갑니다. 할 때 침례 요한의 말은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보는 그 친구의 기쁨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쇠해야 되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다. 이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고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이제 자세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큰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제1의 의와 2의 의와 3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1의 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꼭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잘 추려서 정리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목적이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물질 문제 또 나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의 이제 노후 대책까지 또 자녀들의 문제까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고 만물의 중심도 또 나의 중심도 이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 우리 신앙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중심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저 자신도 또 이제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놓고도 내 뜻대로 그냥 나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너무 이제 많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부터서 1절부터 31절까지에 24번이 하나님이 24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지금 뭐 30년이 넘는데 30년도 훨씬 넘는데 예수 믿은 지가 성경을 다 못 읽어도 창세기 1장 있다가 덮보기만 한 것만 해봐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 1장에서 이렇게 절마다 그러니까 1절,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쫙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세요. 주체세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2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25절까지 말씀에 14번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3장에서 이제 뱀의 꼬임을 받고 이제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2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이끌어 동산을 지키게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으셨는데, 그 많은 나무 실과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계명을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한 거예요. 주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네 임의로 이 모든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그리고 아담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만드신 것을 아담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는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명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뱀의 이제 유혹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이제 아담이 그것을 다 먹게 됐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따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따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주권을 네가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거든요. 너에게 주어진 권리를 네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아담을 꼬셨을 때, 아담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스스로 살으라고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고, 먹는 순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먹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죽을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계명을,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되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 그 죽음은 바로 이제 영원한 심판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멸망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데, 처음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했을 때 하늘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을 유혹한 그 마귀는 또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선악과의 의의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원수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자칫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데, 내 스스로에게도 속고 환경에 속고 많이 이제 원수들에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속게 되는데,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 말을 들으라고,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에게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신 하나님이신데, 첫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돌로다가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거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거절하냐면 사단의 유혹, 원수가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절대로 떨어질 때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천하 영광을 주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얼마든지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말 자체를 거부하시는데 무엇으로 거부하시고 예수님 이기셨는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겼어야지 되는데 그는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진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하라 하는 그 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미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다 이양했잖아요. 뺏겼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클라이막스인 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겼던 그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는 합법적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속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속지 말아라. 그래서 그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권리를 다시금 이제 이양받으셨는데 우리가 첫 아담 안에 계속해서 있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첫 아담에게서 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온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사용한 우리 이제 인간들, 우리를 그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이 그냥 편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엄청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과정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직접
그분이 몸소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람같이 되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어디서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예수님이 왜 이런 경험을 하셔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오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사형수들을 매다는 형틀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는 죄인이다. 오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형틀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조차 싫은 꿈에도 볼까 싶다라고 이렇게 끔찍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우 꿈에 볼까 싶어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그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음부까지 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정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근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실 때 아프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아니고 그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10달 동안 똑같이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많이 걸으시면 다리 아프시고 한 것은 그것은 인간과 똑같은 것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바로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죽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성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하고 이렇게 중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시기 합당한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죽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가장 극악한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음부까지 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음부까지 떨어지셨는데, 만약에 우리들한테 나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얼마만큼 내려놓으면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에 우리가 근접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들한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내가 낮아지고 얼마만큼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러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드린들 예수님의 보혈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내려오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알아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당신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은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우, 하나님 별거 아니다. 아니, 저렇게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출애굽시켰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구할 때에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영생을 포기하고,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당신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생을 이렇게 거는데, 이 모습을 모세의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구상에 승하더라 했는데, 이 온유함은, 온유하다는 이 뜻은 젠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 망아지처럼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 자기가 없는 이 모습. 만약에 모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모세가 그 신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다 죽여도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기억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생을 걸고 자기 구원을 걸고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인자로 오신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를 측량하며 그 길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길에 있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마음, 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건 우리 단계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는 것은, 이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희생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 그의 생애 동안 당신을 위해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하고 당신의 처분만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구원만이 목적이 된다 한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큰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내 마지막이 내가 되지 않고 오셔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이름,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겠다 한다면, 구원을 목적하고 하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것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인데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직 우리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그날에 가기까지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